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아니면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정말 크게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더 이상 하나님이여 확진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이여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여 바이러스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확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재단이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지역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코로나로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셔서 청정지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는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하나님이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이 코로나를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절들 하나님이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여 새벽전을 쌓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단을 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찮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수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정든 자를 구원하리 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저들이 기도소리의 길을 부려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띄우고자 이렇게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이름 없이 피도 없이 수고하며 쓰는 그 종들의 누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등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일주일장 빛을 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사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여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여 듣는 모든 이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신원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의 계획 따라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내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찾으시면 제가 한 절도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봉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얻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찬송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복음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저희들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제 몸된 교회와 또 가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오니 우리 주님 이 예물을 흠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이 예물들이 쓰여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복간 창고가 차고 넘침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지만 물질로는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또한 위로하여 주셨어. 주께서 물질의 복과 더불어서 믿음의 복도 주심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 속에 묶이고 맺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박이 풀어짐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풀지 못했던 오래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게 하시며 또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예배 중에 또 몸된 교회당에 나오신 우리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침체합니다. 우리 영혼이 침체하면 우리 몸에 여러분 기능과 면역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고 또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으로 이렇게 되어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찬양 중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쓰든 가정에 쓰든 이런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것도 마지막 시간들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보면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는 삶을 살다가도 또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또 밝은 날도 있습니다. 굳은 날이 있으면 또 맑은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이제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되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인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이런 인생은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이 비참한 고난과 비참한 죽음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운명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의 죄는 전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자신의 의는 전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일종의 그 어떤 이 익스체인지, 이 교환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죄는 전부 예수님이 다 떠맡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전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교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 어디를 살펴도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반역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이 죄의 형벌로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그렇게 주님이 죽음의 자리로 나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죄값이 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지불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진짜 내 죄가 개입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딱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십자가에 내 죄가 진짜 개입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누구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한 구주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내 죄가 진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더 이상 이 죄와 상관이 없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의 실세지요, 실세. 그리고 실세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사내들인 공회와 더불어 의논해서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체포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지 않고 넘겨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다가 왜 죽여버리지, 왜 이렇게 넘겨줄까, 그런 생각을 오래전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넘겨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재판을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로마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법을 딱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사를 좀 보다 보면 로마의 그 총독이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는 곳에 주둔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 여러분이 총독이 주둔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라라는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총독이 거기 주둔해 있는데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겼다. 뭔가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빌라도에게 여러분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라도에게 적시로 이렇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6월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작은 도시로 이렇게 모이니까 이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어떤 치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종교 재판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결론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집어 씌운 죄가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 케사르 가이사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반역하는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총독은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을 합니다. 총독이 관저에서 재판을 해서 이 로마로 압송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벌을 주든지 그렇게 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라로 그렇게 압송이 됩니다. 압송이 돼요. 총독이 있는 곳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가이사라로 압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압송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급조된 재판정에서 그렇게 사형 언두가 내려지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을 가이사라로 빌라도는 압송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빌라도가 굉장히 사람이 또 이렇게 과시욕이 있고 또 어떤 이 정치에 대한 야망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자신이 변방에 이렇게 유배는 아니지만 변방으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로마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변방으로 온 겁니다. 뭔가 여기서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면은 이 총독 기간 대략 한 2년 동안 근무를 잘 해가지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무슨 반역이 일어났다 그러면 앞으로 진급 이제 없는 것이 진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빌라도가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너희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한번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법정을 차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이 법정을 급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빌라도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딱 걸려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놓아놓은 덫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주일마다 또 예배마다 가정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명을 입게 된 거죠.
이렇게 이름은 빌라도 이름을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빌라도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총독에 의해서 급조된 이 재판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도 신경, 여러분이 이 고백서에 딱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조된 자리에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의 그 총체, 여러분 속이고 과시하고 또 협잡하고 위협하고 이런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빌라도 법정입니다. 법정. 빌라도 법정입니다. 정상적인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정치하고 협잡하고 위협하고 과시하고 죄가 전부 다 이렇게 실현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서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넘겨주시고 그렇게 죽음에 넘겨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리고 어떤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어떤 거기에 대한 그 벌이 집행이 됐다면 다시 심리를 한다든지 다시 재판을 한다든지 다시 어떤 죄를 가한다든지 벌을 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그겁니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전부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정말 내 죄가 개입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걸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적용이 됩니다. 다시 어떤 죄를 덜쳐내가지고 심리를 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어떤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허물 가운데 약해 넘어져 또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죄의 세력 가운데 또 빠져가지고 그렇게 침체하는 자리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죄를 덜쳐내고 너 이래도 너 하나님 백성이야? 이래도 너가 무슨 직분자야? 이렇게 덜쳐내서 죄를 가지고 지적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외쳐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라는 이 말을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확정 판결에 대한 그 집행이 이루어져 이미 그 죄가 다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난날의 죄가 덜쳐지고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어떤 정죄감이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외쳐야 될 이 말이 일사부재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사부재리. 이걸 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급조된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심리를 그렇게 심문을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사내된 공회가 고소한 사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이사 왕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 왕이라고 합니다. 지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네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반역하는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 무슨 말이야? 내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게 시인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로마를 반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이 옳도다, 내 유대인의 왕 맞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 배후에는 유대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반역하고 자기를 고소하고 군중에서 군중 심리로 예수님 못 봐라고 말하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구세주가 필요하냐? 정말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은 저 그 길거리에서 죄짓고 사는 죄인들하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구세주가 필요하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야. 나에게는 그런 구세주가 필요 없어. 이렇게 대부분의 유대인이 생각했지만 그들 중에는 정말 내 가진 것으로는 내 인생 문제를 풀 수 없구나. 나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난 좀 달라.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여러분 주님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주님 거기 계셔서 조금만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주님, 정말 내 실력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나에게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처리할 수 없는, 내 죄를 처리해 주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그 배후에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왕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된 그런 백성은 하나님 왕권을 발휘해서 그 사람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반역하고 외치고 또 자기를 이렇게 고문하고 재판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람들 중에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문하고 반대하고 거역하지만 그들 중에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나도 용서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절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내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하지 못할 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생각나고 기억나는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셨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소식이 들려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시키지 않았다. 이 복음의 소식이 내 귀에 들린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애가 담대해질 겁니다. 이걸 못 믿으면 계속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외시키지 않았구나. 이 소식이 들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구나. 이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빌라도 앞에서 많은 죄목에 대해서는 주님이 신묵하셨어요.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얼마나 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죄를 아마 다 그렇게 들춰내가지고 고발을 했을 겁니다.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안 했는데 네가 했다고 말하면 억울해요. 내가 안 한 일인데 나보고 했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서를 쓰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나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내 생명으로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수많은 말을. 말이 안 통하면 욕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폭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힘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일. 빌라도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얼마나 많은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안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이때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한마디를.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많은 것으로 고발하지만 한마디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구약의 그 제물처럼 정말 드려지기를 원한 거예요. 구약의 제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입을 딱 다뭅니다. 그리고 주인이 죽이는 대로 죽습니다. 죽이는 대로 죽습니다. 그 중에 양은 여러분 정말 양털을 깎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양을 깎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양이 뭐 여기도 하면 좀 아프기도 할 텐데 양이 죽은 것 같아요. 힘을 다 빼고 완전히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은 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양털을 깎는데 다 깎고 궁뎅이를 딱딱 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양털이 다 베기신 채로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것이 양이 그렇더라.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양처럼 구약의 제물처럼 수많은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심판을 받으셨다. 내가 지은 죄처럼 인정을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외치면서 뭔가 여러분 자기 결박을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인정을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곤욕을 치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닌데 수많은 그렇게 고발하는 죄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지은 죄처럼 내가 바로 그 죄인인 것처럼 한마디를 안 하시고 그렇게 심판의 자리로 나가고 죽음의 자리로 주님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모함을 당합니다. 여러 번 모함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갈릴리에서도 가는 곳마다 돌로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에 밀치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여러분 나한테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한마디만 모함을 해서 이야기해도 밤잠을 설치는 것이 저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얗게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억울하다, 억울해. 이렇게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저 말 들리고 이런 모함 저런 모함 있지만 주님이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한다든지 반박한다든지 이런 일을 안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한 번에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겪고 내가 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억울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지요. 우리 인생이 억울한 겁니다. 손해본 것 같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한꺼번에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시고 개입하시면 한 번에 풀어내시고 역전하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용납하지 못할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와서 인정하며 주님 정말 내가 이런 허물과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통회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돌이키면 주님께로 딱 돌이키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위대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전부 품어낸 만큼 위대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 속에 빠져있고 여전히 죄책감 속에 잡혀있다면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유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 진짜 한번 믿으십시오. 죄의 세력에서 풀려날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로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위에서 전부 처리하셨고 형벌을 받으셨어.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어.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잡히거나 죄에 눌리거나 죄책감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상황을 주관해 가시고 주도해 가시며 또한 우리 주님이 한번 역사해 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주님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처럼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까지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일까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영상으로 드리지만 여러분의 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시간을 정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영상 예배와 관련한 자료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일을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시면 꼭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도 읽으시고 공동 기도 제목을 또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 그런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말 경제, 교육, 무슨 산업, 심지어는 교회, 종교, 모든 분야에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풀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일이 있도록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저자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이 땅에서도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